제가 지난 신년 감사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최근에 살을 빼고 또 옷에 대한 관심이 다시 회복되면서 이 옷을 좀 최근에 구입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제가 한동안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옷을 사지는 않았지만, 제가 뭐 옷이나 패션 이런 부분에 아예 관심 없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막상 옷을 사려고 하니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가능하면 제 마음에 쏙 드는 옷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단 제가 급한 것 중에서 자주 입을 이 옥스포드 셔츠라고 하는 이 버튼이 아래 달려있는 그런 셔츠를 하나 사려고 했는데, 제가 사고 싶은 그 브랜드의 옷이 제가 생각한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런지 많이 올라서 좀 비싸더라고요. 뭐 다른 특별한 건 아니고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랄프 로렌의 폴로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옷이죠.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저한테 비싸다 보니까 좀 인터넷에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인터넷에 뭐 아울렛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파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건들이 어떤 건가 하고 찾아봤더니 해외 아울렛 상품이라고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해서 좀 더 찾아보니까 이런 물건들 중에 가품, 가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이 말 그림 있는 셔츠 하나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인터넷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찾아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책에 바코드가 있기도 하고, 뭐 말 그림의 모양이 어떻게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그 인터넷 속에 진짜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려고 해봐도 이거 알아차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구려봐라는 방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만든 사람들이 정말 똑같이 만들었다면 이 가짜는 알아차릴 수가 없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일단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뭐 폴로라는 브랜드의 옷을 예로 들었지만 사실 세상에는 가짜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명품, 이 명품들은 짝퉁이 꼭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짝퉁도 예전과는 다르게 점점 기술이 늘어나서 진짜 같은 짝퉁, 그리고 어떤 짝퉁은 오히려 진짜보다 더 튼튼하고 더 좋은 소재로 더 정교하게 만든 짝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화점에서도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고 진짜를 가짜로 착각해서 벌어지는 해프닝들이 있었습니다. 뭐 오래되지 않았죠? 얼마 전에 짐슨 롤렉스를 백화점에서 가짜라고 판단해서 일어났던 사건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물건뿐만 아니라 딥페이크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빌어서 만드는 영상들, 이런 것들도 진짜와 가짜의 구별이 어려워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인가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신앙인입니까? 세상에 진짜 같은 가짜가 많은 것처럼 혹시 우리도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는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역사상 가짜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진짜를 꼭 닮은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었죠. 그런데 재미있었던 것은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면 진짜보다 가짜가 더 인기를 누리고 인정받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또 진짜와 가짜가 싸우면 가짜가 이기기도 합니다. 물론 결국 최종에는 가짜가 가짜라는 것이 증명되고 진짜가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고 승리하지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 둘 다 선지자죠. 그런데 둘 중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와 하나냐 중에
누가 진짜 선지자고 누가 가짜 선지자입니까? 당연히 진짜는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진짜고 하나냐가 가짜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가짜고 하나냐가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때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비롯한 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의 침략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애굽과 손잡지 말고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들을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말을 거짓이라고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나라에 큰 위기와 환란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평안하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강하다는 말로 백성들을 현혹한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냐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28장 2절을 보면 하나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물론 이 말은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냐가 거짓말을 지어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목에 걸고 있던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이 당시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목에 나무로 만든 멍에를 걸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멍에를 메워 바벨론으로 끌고 가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그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꺾고 평안을 주실 거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렸더니 이번에는 새로 만든 멍에를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꺾을 수 없는 멍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 왕의 세력은 유다나 애굽의 세력으로 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멍에를 메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자, 그러면 하나냐와 예레미야 서로 너무나도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가짜인 하나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냐의 말이 믿고 싶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냐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더 달콤하고 좋았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짜는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이득이 될 것처럼 말합니다. 뭔가 내 마음에 딱 들게 다가오는 게 있다면 혹은 가짜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 그렇죠. 최근에 서장훈 씨가 TV에 나와서 이 여성 가수 선미 씨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선미 씨가 저작권료로 매달 돈을 버는데 이 뭔가 쓰기가 아깝다는 겁니다. 그러다 서장훈 씨가 말합니다. 그럼 그냥 통장에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선미 씨가 웃으면서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서장훈 씨가 선미 씨에게 한번 갖고 와봐요. 내가 불려드릴게 라고 하는 거죠. 이 서장훈 씨는 연예계에서 뭐 건물주, 투자로 꽤 많은 돈을 번 것으로 유명한 상태였습니다. 선미 씨는 서장훈 씨의 제안에 굉장히 솔직한 모습을 솔깃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자 서장훈 씨가 단번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 이렇게 돈을 불려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충고였습니다. 사람들은 돈 벌 수 있는 방법 알면 조용히 자기가 벌지 남 알려주지 않습니다. 뭔가 달콤한 말로 다가오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거친 거죠. 지금도 세상에 온갖 가짜들이 달콤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가짜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어떻게요? 말씀. 오직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인지 가짜인지 알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욕심을 돌아보게 하고 말씀은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그토록 외면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직면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구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백성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들이 듣기 좋은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백성들의 희망이었을 뿐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된다고 그게 옳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소원과 내 계획대로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집부린다면 가짜에게 넘어갈 위험이 아주 큽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가짜의 세계로 유혹하는 많은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달콤한 말로, 때로는 빠른 성공과 엄청난 조기 영화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신앙의 길에도 유혹은 항상 존재합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며 가야 할 우리의 발걸음을 적당히 타협하기만 하면, 죄와 세상과 타협하기만 하면 세상과 신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말씀 위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진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같지만 사실은 가짜로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에이든 토저가 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그 책에서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구별합니다.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솜사탕 복음을 거부하고 가시 면류관 복음을 믿습니다. 진짜는 주님의 일보다 주님에게 우선순위를 줍니다. 진짜는 행복보다 거룩을 열망합니다. 진짜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합니다. 반대로 가짜는 인스턴트일 뿐입니다. 가짜는 인격의 변화를 소홀히 합니다. 가짜는 하나님의 징계를 십자가 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가짜는 행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으려 합니다. 가짜는 신조를 무시합니다. 가짜는 신학을 경시합니다. 가짜는 감정을 빙하니 여깁니다. 가짜는 영적 균형감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그리고 토저는 이 책에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이 자가진단법 7가지를 소개합니다. 제가 이 7가지를 소개해드려 볼 테니까 과연 나는 어떤 대답을 하는지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의 시간 속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세미한 욕구의 소리를 들으며 대답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말고 내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 마음의 은밀한 보물 주위에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끌어당기는 바로 그 보물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세 번째는 나는 내 돈을 어디에 쓰는가,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거나 생필품을 사는 것 같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들 말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네 번째로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삶의 자투리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 내가 의지적으로 찾아가는 곳, 또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어떤 사람인지를 말아줍니다. 여섯째로,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동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일곱째로,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혹 웃음의 대상이나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5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뛰어다니며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라. 이 말씀은 당시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많았지만 정작 진짜 신앙인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을 보며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진짜를 찾고 계십니다.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진짜를 찾고 계십니다. 진짜 같은 가짜는 하나님께서 다 분별해내십니다. 가짜가 아무리 자신을 진짜인 것처럼 포장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우리 자신을 진짜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면이 진짜가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은 가식이 아닌 진짜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강건하여 오늘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진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